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장 말씀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콜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 2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패역과 배반, 특히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 패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드이고 하나는 마라인데요. 마라드는 정치적 폭등을 뜻하고 마라는 배반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라드와 마라, 즉 정치적인 폭동과 배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일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열족까지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도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그들 가운데 활동한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설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며 감동을 주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자들에 비교한다면 무능한 설교자였을까? 설교 기법이 좋지 않아서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쭉 앞으로 에스겔서를 읽겠지만 수사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의 말술사였고 이미지의 대가였고 행위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내용은 거슬리는 내용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 싫어했던 것이죠.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삶과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두려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두려움이 증폭되고 확장될 때에 그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려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애 셋이 있는데요. 막내인 예안이는 나이가 어려서 잘 때마다 간혹 깨서 저희한테 오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예안이를 꼭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 우리 예안이가 두려운데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밤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예안이는 두려워서 저를 찾아왔지만은 제가 기도를 해줌을 통하여서 예안이가 가졌던 두려움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고 어렵게 만드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할 것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며, 오늘도 두려워함을 주저하지 마시되 두려워함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